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전에 성경에는 군대 장관이라고 했는데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 하나님의 계시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는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이후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함락을 약속하시면서 특별한 지시를 내리시는데요. 그 내용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명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왜 불이 이 떨기나무를 사르지 아니한가 신기하여서 가까이 가죠.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와 거의 흡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군대 장관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지금 군대 장관이 나와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물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갑자기 어느 곳에 이르러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빼서 한 손에 들고 있으면서 이 여호수아 장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여호수아는 이 장군 앞에, 그러니까 이 칼을 뺀 이 용사 앞에, 그죠?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 여리고 적군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냐 적군이냐 묻습니다. 내 편이냐 저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대답하는 말이 참 독특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일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나는 아군도 적군도 아니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군대 대장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내 편이냐 적군이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아니 아군도 적군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우시야, 그런 분이시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게 불행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오, 내 편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아마 저 사람 내 편이신가 봐, 내 편이 아니시오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도 또 저 사람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홀로 하나님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고 내 편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말 아니겠어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온갖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편 하십시오, 무조건 내 편 하십시오 하며 하나님을 끌어, 하늘에서 끌어, 영광의 자리에서 끌어 땅에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내 삶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의 지금의 이익과 그리고 나의 편함과 나의 탐욕스러운 마음, 그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 편으로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호사는 악인입니까? 적군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악인도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 편도 악인도 적군도 아니라 하나님 편인 것이 맞지.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 그 분이시구나, 그 편이시구나 하면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주여,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이제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네요. 뭐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1장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이 신을 벗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요, 어떤 회사나 어느 큰 공기업이나 뭐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하거나 무언가 나를 알리기 위하여서 써서 제출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력서라고 합니다. 이력서. 근데요, 이 이력서의 한자어가 보면요, 이력서 때 역자는 역사, 발굴력, 진할력 뭐 이런 게 역사할 때 역자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뭐냐면요, 신발리자예요. 신발리, 발굴리, 신발리. 신발로 밟고 살아온 그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력서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네가 밟고 지나온 인생의 역사를 기록한 글이 바로 이력서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뭐예요? 네가 지나온 인생의 삶의 모든 경력들, 모든 너의 경험들, 너의 자랑들, 네가 갖고 있는 특출남, 그리고 네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다 벗어두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지금껏 모세의 수종자였을 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싸워서 승리했던 경험들, 그것들이 너의 자신감과 그것들이 너의 앞으로의 삶의 이력이 되지 않길 원해. 앞으로 있어질 모든 일들과 사건들 속에 너의 옛 경험들이 너를 주관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력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선 곳, 바로 너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네가 선 곳, 네가 맡아서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은 거룩한 사명의 일들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야.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야 할 그것이야. 그러므로 지금까지 네 경험으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생각을 해. 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코 너의 경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와 함께하면서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였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어요. 하지만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겼을 때에 그의 경력과 그의 이력이 하나님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저력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경력, 네 모든 경험들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굳게 다쳤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는 소리를 듣고
여리고성에서는요 큰 난관에 부딪혔죠. 어려움에 부딪혔죠. 그 어마어마한 그 간담이 녹을 소식이 이 여리고성에 들리다 보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 마장 첫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한 자가 전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봉쇄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모든 성이 다 닫혀 있지만, 봉쇄가 되었지만 결단코 어느 누구도 이 성을 넘어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성은 너의 것이야. 네 손에 붙였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봤더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여세 동안 그리하라. 하루에 한 번씩 여세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래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요, 한번 주의해 보십시오. 4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반복되는 말이 뭐죠? 7입니다. 7777 4번씩이나 반복되어지면서 7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7번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전부 모든 것을 의미하는 숫자가 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제사장도 7이요, 양강나팔도 7이요, 날도 7번째 날이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씩이나 돌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4번씩이나 반복하는 7, 완전 숫자 7을 말씀하면서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의 메시지가 바로 이 7번,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는요,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양강나팔을 길게 불러요. 양강나팔을 길게 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 나팔절, 신년을 선포할 때 나팔을 길게 불었어요. 신년을 선포할 때, 신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땅을 사고 팔던 땅들이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사고 팔던 사람들, 노예와 종들이 원래의 밑으로 돌아갑니다. 종이 된 자는 원래의 사람으로, 원래의 평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받았던 땅도 원래의 주인으로 그 땅이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신년이에요. 신년은 바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양강나팔이 길게 불려졌대요. 어디요? 어디를 향하여서?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양강나팔이 길게 불려진 바로 이 신년이 선포된 땅이 어디냐? 바로 여리고성벽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이 신년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년이 선포되어지니까 이 성이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원래대로가 뭡니까? 성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성이 무너지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을 쌓는 자는 바로 장자가 죽을 것이요, 이 성을 쌓아서 그 마지막에 문을 타는 자는 그 마지막 말자들이 죽을 것이다. 이 성을 다시금 쌓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이 원래의 모습은 이 성이 없어지는 것, 없는 것이 바로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자 신년이 선포되어지니까 이 원래 모습대로 성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년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완전한 다스림이 있는 자는요, 내가 쌓은 인생의 이력과 저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양강나팔이 길게 불려져서 하나님의 신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한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6절과 7절에는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갑발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7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예,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준행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회복을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그 즉시 어떻게 해요?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완전한 통치의 모습, 완전한 회복의 모습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신년을 선포하는 믿음,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앞에 신년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우리의 주변과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에 오늘도 힘있게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회복케 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회복과 거룩함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되어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도하신 거룩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한 날이요 소망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소망하는 복된 날 되줄 믿사오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